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서 하늘평안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1월달에 큰 부흥을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신학교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이제 총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있던 총회는 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총회다 보니까 4년제 대학교다 보니까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학교를 같이 도우면서 함께하면서 갈 수 있는 건강한 총회가 없을까 하다가 우리 강영준 총회장님을 저희가 미리 알고 지냈는데, 은혜 가운데 같이 이 일을 상의했더니 기꺼이 오셔서 학교 신학교도 세워가고 총회일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만종 목사님 사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노예가 이번에 의회 설립을 해서 들어왔는데요. 경기 북노회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우리 18명의 목사님들하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까지. 슬로건은 개척교회 살리기, 기도는 회복은 등이었고요. 사실 이제 한 주간 기도 예배 찬양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오면 교회가 그걸로 운영자금을 쓰고 몇 년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잠시 중단하고 있어요. 매번 가보다 보니까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병들어 있고, 요즘에는 저희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먼저 일거리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드려. 요즘에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많이 들어오는 일거리를 주셔서 요즘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 만나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 목사님들의 이 직임적인 기능이 제사장적인 기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선지자적인 직임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울고 웃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그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 선지자적인 이 목회가 이제 필요할 때다. 그래서 저희는 자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너희가 문열이가 되라. 건강의 문열이, 재정의 문열이, 회복의 문열이가 되라고 해서 저희 둘이 부부가 열심히 문열이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 성도님들을 만나고, 어느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 오라고 해서 가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가서 서 있기조차 힘들 때가 있어요. 온몸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온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몸이 마치 소금에 배추를 절인 듯 허물어지고 그 가운데 깊은 임재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떤 교회에 가면 기도하기가 겁날 정도로 머리카락이 쭈삣쭈삣하고 등골이 오싹한 교회가 있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잠깐 읽어드린 것처럼 쉐카이나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담임 목사님의 심령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쉐카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쉐카의 영광이 가득가득해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사장님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착고로 묶여있는 재정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등에
멍에로 메어져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부러뜨려지고 세상 모든 풍파를 짊어진 짐들이 다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쉐칼의 영광이 있는 그곳은 늘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낮에는 여러분 그 하늘을 덮었고 밤에는 불이 떠올라서 하늘을 덮었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영광의 구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주님과 나와만 있는 장소가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릴 수 있는 선지자,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지자, 주님의 명령에 늘 복종하는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지금 흑암의 무리가 강력합니까? 너무 강력하니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빛으로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쉐칼의 현장에 꼭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쉐칼이나 불덩어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 가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덩어리 모습으로 가고 거기서 악한 사단의 경관지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덩어리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날마다 사역의 현장, 삶속의 현장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이거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를 투어하면서 많은 날들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00번을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든 1000번을 예배를 드리든 늘 주님의 강력한 인도를 체험하는데 이런 어떠한 일들의 이 복음 전도가 습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된다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현장이 지성소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나와 만남이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어땠느냐? 주님과 온전히 남아 있었어요. 내 이성도 멈춰지고 내 가치관도 멈춰지고 내 육신의 정욕도 멈춰지고 안목의 정욕도 내려지고 이생의 자랑도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대제사장은 그걸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걸 들었고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갔다 온 다녀간 이곳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로 강력해서 이가봇이 떠나고 쉐칼의 나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가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기도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것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저는 완전히 망한 것 같았어요. 세계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어요. 아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기도하는 주의 사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아픈 현실을 내 책임으로 통감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왜 전국 온 세계가 이 코로나가 우주부터 내려와서 친구와 살자고 가까이 탁 붙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어떤 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고 어떤 이는 그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어떤 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파산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항상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이 역사를 보면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서 이 코로나가 온 이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데,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 적군을 붙여서 어렵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기근이 옵니다. 세 번째는 온역이 옵니다. 온역은 전염병이 옵니다. 네 번째는 황충을 보냅니다. 메뚜기떼를 보내면서 싹 갉아먹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왜 왔을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보니까 2020년도에서 뒤로 백투를 해가지고 가보니까 2013년에 7년을 백투하니까 2013년에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WCC대회가 부산 백스구에서 열렸더라고요. 보름 동안요. 그때 어땠습니까? 이 나라가 미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흑암이 가득한, 귀신이 가득한 그곳에 성도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들이 하는 그곳에 여러분 감탄사를 발했고, 그곳에 여러분 경의를 표했고, 그곳에 여러분 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철저한 무속입니다. 그것 이후에 7년 지나 코로나 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WCC 종교교만의 거리가 이건 하나님께 배도하는 것이다. 많은 깨어있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본주의자다. 너희는 융통성도 없다. 너희는 사랑도 없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알 수 있는 관용도 없다. 너희는 근본주의자다. 멸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함성은 묻혔습니다. 잘못됐다는 그 함성이 그들의 그 큰 세력 앞에 묻혀서 가슴만 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나서 교회 예배가 제한되어지고 마치 북한의 5호 담당자처럼 예배하는 현장을 고발하고 목사님 성도들 보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친교하는 모임이 있으면 고발해서 여러분 상금을 타고 이거 마치 교회의 문을 닫으라는 강한 압박에 우리가 시달렸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945년을 기점으로 북한이 이제 종교 대탄압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1945년을 7년을 쭉 해서 내려가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7년을 견디지 못하고 장대인교회에서 장로회가 망치를 3번 두드리면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습니다. 1938년 9월 9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목사님들은 신상의 강단을 세우게 되었고, 강단에 먼저 올라가서 절 인사부터 한 다음에 가서 예배를 집례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우상숭배가 온 한반도에 다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7년에 해방이 되었고, 7년 이후부터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1948년 9월 9일, 꼭 10년 만에 1938년 9월 9일 망치 3번 두드리면서 우상숭배를 통과시켰던 그 자리에, 그곳에서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그 자리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조선노동당 창당하기 위한 회의가 열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 창당식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1958년 10월 10일, 정확히 1948년 9월 9일부터 10년이 지난 1958년 9월 9일은 김일성이가 전국에 포교령을 내리는데 교회는 문 닫아라. 다 개정해라. 그걸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노동 교화소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은 아오리 탄광에 갔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하 세계로 숨어들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듭한 그곳은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쩌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거룩한 성회가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대한민국에 가져오게 되는 초석을 놓는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가봇의 이것을 사무엘이 끊었듯이 이미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남으로 완전히 망했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모든 다 병사들은 다 죽고 사울 전투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아이들밖에 남지 않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쉐카이나 다시 영광을 가져오시는데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레를 바라심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 이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치게 하고 다시 영광을 가져오게 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 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5분을 설교하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부흥회라고 해서 제가 온전히 한 타임을 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근데 또 뒷타임이 있고 또 뒷타임이 인터넷 방송이라서 말을 할 것 같으면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이 꼭 쉐카이나 영광을 다시 아멘. 이 땅에 데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 수 있는 아멘. 사무엘과 같은 깨어있는 주의 선지자 아멘. 깨어있는 목사님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잘 알고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께 헌신하면서 아멘. 주님의 임재가 온누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